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가늠한 여인. 가늠한 여인 중요하게 나오고요. 이건 피터 브리겔이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건데요. 여기 이제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한 그림이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도대체 뭐야? 여기 막 화난 사람들 있고 이제 도망가는 사람 있죠. 글을 보고서 이제 벌써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늠한 여인이고요. 근데 이 글은 아무도 몰라요. 뭐라는지 이 글을 쓰시고 나서 일어나서 한마디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그 7장과 8장 사이에서 브릿지 역할을 해줘요. 그 어떤 사본에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그런 말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적어놓은 것 같고요. 자, 이게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 그림인데요. 자,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 손이 다 어디 와 있을까요? 가슴에. 나는 죄인입니다. 뭐 이런 표현. 근데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죄는 내 죄가 아니다. 다 다른 이들의 죄다. 라는 것을 그 렘브란트가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여기가 그 장례 행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장례 행렬. 그래가지고 이 장례 행렬에서는 그 늙은이로부터 다 떠나갔다, 나이 많은 사람부터 떠나갔다라는 것은 결국엔 다 죽었다라고 렘브란트가 해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보면은요, 사제가 있고요, 용서의 죄 선언을 이 사람이 해주죠.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여인에게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그 이렇게 1층과 2층을 대비하면서 가톨릭과 신교회, 그 개신교회 그 이야기 이렇게 좀 나눠서 표현하는 사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는 사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나아가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죄사함을 받는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저기 미술학자들,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렘브란트는 항상 빛으로 그 주인공을 대비하거든요. 예수님과 이 여인을 딱 이렇게 중심에 배치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중심에 배치했죠. 그러면서 집중도를 확 높이는 그런 표현 기법을 썼습니다. 제가 미술을 전공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인터넷에서 여러 이야기를 보고 가장 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 여인을 잡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데요. 예수님의 영적 충전 장소는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감람산 내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 예. 겟세마나 감람산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근처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고요. 예수님이 늘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알지요. 왜요? 늘 기도하러 가셨으니까. 예루살렘 가셔서는 감람산 가서 기도하셨고요. 십자가 달리기 전날에도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그래서 가룟 유다도 거기도 알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셨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무리들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다 그래요. 그 당시 율법으로는 이 여인은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정말 나쁜 놈들이 뭐냐 하면요. 한 여인을 무리들 앞에 데리고 왔는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같이 죽여야 돼요. 현장에서. 여인만 데리고 왔어요. 결국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먼저 율법을 어긴 거예요. 이거 지들은 율법을 안 지키면서 이 여인에겐 율법을 적용시키겠다고 데리고 온 거죠.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 한마디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모세는 이야기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골탕 먹이려는 의도적인 질문이죠. 자,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요. 로마의 법에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사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내려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그 사형 온도를 내린 게 아니라 그 빌라도의 법정까지 갔던 거는 이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형과 이런 거 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놔주라고 하면 모세 율법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것 봐라 거짓 선지자다 지금 이렇게 몰고 가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레디.
자, 액션! 하면 돌로 확 던지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 돌을 내려놓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어린 사람까지 다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땅에 쓰셨는데 아무도 몰라요. 무슨 내용을 쓰셨을까? 이건 천국 가서 같이 물어봅시다. 주님 무슨 글자 쓰셨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 글자 쓰셨을 것 같아요. 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 이 여자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집단 심리가 있을 때 누가 먼저 그 방아쇠, 소위 말해서 트리거 포인트 그거를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누군가 하나가 돌로 던지기 시작하잖아요. 다 던져요. 집단 심리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네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람들이 야, 이거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과 동시에 내려놓고 도망간 거예요. 자, 죄 없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입니다. 니네 다 율법 어기지 않았니?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니네 율법 다 어겼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 1.1획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기지 않고 다 살았어? 예수님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갔다 그러죠. 근데요, 여러분 어른도 그렇고 젊은이도 그렇고 똑같이 나쁜 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과 여인인데요, 너를 정죄하던 이들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정죄는요, 누구누구에게 유죄 선고하다 불리한 판결을 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나 너를 유죄 선고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니?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서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말라. 동일한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거는 이렇게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은 생각이 나면서 아, 난 용서받았어. 이제 다시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러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거. 예배드린다. 기도한다. 뭐 또 뭐 하겠다. 그런데 못하죠. 회개하십시오. 네, 저도 늘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만 용서해 주면 잘하겠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용서해 주시죠. 왜요? 나중에 나올 텐데요.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요구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회개하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보라는 의미고요. 여러분, 회개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게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진실된 회개는 가다 보면 이게 점점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요. 믿음이 1이었잖아요. 쭉 올라가서 100까지 가요. 아, 100까지 못 가고 99.99999999999 이렇게 가요.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다 보면 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좀 더 잘해야겠구나. 하나님과 약속 지켜야겠구나. 이렇게 하면 점점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 안 하는 거는요. 돌밭에 뿌린 씨앗 혹은 가시덤불 사이에 뿌린 씨앗 이런 것과 똑같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씨앗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임을 믿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이 사건 이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전에 이제 그 초막절 이야기했었잖아요. 실정할 때 초막절 때 뭐라 그랬었죠?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둥 4개를 세워놓고 늘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온 도시를 비추었다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빛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심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셨고요. 그 민족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고 그 다음에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나라가 되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게끔 하나님 계획을 하셨어요. 근데 얘네들이 죄를 지음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해서 하나님 계획이 흐트러지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하면요. 이 계획을 사람들의 이제 그 영토와 그 국민과 주권이 있는 그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무엇으로요? 성령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사도행전에 퍼져 있는 수많은 그 기록들 거기에 있습니다. 자,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교통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요.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한 명 한 명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동감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은 이거를 우리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어두움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계획에 틀어짐으로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죠. 내가 세상의 빛으로 모든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르는 길을 비춘다라고 했는데, 그 우리 선교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모든 백성 예수님께로 나와서 죄사함 받는다. 그런 말씀들이 예, 다 여기서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시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따르는 사람들. 일시적으로 따르다 보면 여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어디가 나올까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 말씀 나오죠.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따르는 사람들은 다니다 전속적으로 계속 따르는 사람들인데요. 어떤 기준점을 향해 놓고 걷는 걸음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을 향해 걷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늘 그것을 보면서 가는 거죠. 등대가 있어요. 등대를 보고 배들이 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보고 우리 늘 거기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가 늘 말하지만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들. 예. 자,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여러분, 어둠의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빛이 그 땅에 비추었는데도 나오기 싫고 그냥 어둠 속에 있길 바랬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나는 이 어둠 속에 있을 거예요. 자기 만족적인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는 겁니다. 왜요? 이거 자기 만족, 쾌락과 욕망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거 내려놔야 되거든요. 싫어요. 나는 내 맘대로 살다 그냥 죽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계속 보여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반박합니다.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뭐 네가 너 증언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이것도 지방 편견이죠. 너 나사렛 갈릴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더니 나는 육체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왔다. 그래서 막 그렇게 싸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아직은 잡지 않았다라고 그 요한복음 8장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예수님 말씀 나는 이제 갈 것이다. 너희는 나를 찾아도 못 만날 거고 너희가 아무리 나 있는 곳에 오려고 해도 못 온다. 나는 하나님께로 보내신 곳으로 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죄 가운데 죽기 때문이다. 그 죄는 뭐냐면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알지 못한 것이 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뭐 자살할 거야? 하나님께로 간다고? 야 저거 죄인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 맘대로 가? 뭐 이런 표현을 했죠. 자, 예수님의 말씀 나는 위에서부터 왔다. 이 뜻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다라는 건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위로부터 온 존재,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라고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거고요.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얼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빛을 전해서 이들을 하나님께로 속해야 되는 그 속하게 만드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예. 참 훌륭한 찬송가입니다. 자, 내가 들린 후에는 그인 줄 알 것이다. 들린다. 무슨 표현일까요? 십자가 지신다.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사망에 있던 사람들이 용서받는 자리로 올라감. 자, 이거 마태복음에 나오죠? 무덤이 다 열렸다. 예. 죽어 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가늠하던 여인이 하나님 품 안으로 갔습니다.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셨을 때 모든 비난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삭개오, 이 나쁜 놈이었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그 모든 시선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과 등 돌리고 있고 하나님과 눈 맞추지 않고 있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십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밤을 새며 기도하셨죠. 그래서 이게 참 힘들어요. 아유, 왜 하필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밤을 새며 기도하셨을까요?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힘듭니다. 그거 힘들면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밖에 못 드리겠지만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잘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늘 알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홀로 두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던 거죠.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나중에 고린도전서 2장 가보면 살펴보겠지만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 충만한 것이 교통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부터 조금 어려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제자들에게 심화된 가르침을 소개합니다. 자, 유대인 제자들 이제 12제자 말고 예루살렘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저기가 뭔가 있나 보다라고 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그 얘기할 때 또 싸워요. 자, 나는 그 진리에 거하면 지속적으로 순종한다는 뜻이 있고요. 그게 정말임을 실험해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면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그 말씀 속에서 거한다라는 거는요. 그냥 한 번 이렇게 가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안에서 그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의심해보고 살아보고 실패해보고 아니야 이건 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제자는요. 스승의 말을 따라 현실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따라서 이 현실을 우리는 해석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했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지.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하랬으니까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너희가 진리를 알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어디로부터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에요. 진리가 누구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로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 뭘 또 자유롭게 해? 근데 예루살렘은요. 로마의 속국이었어도 자치구역으로 존재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무슨 또 자유롭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고 싶은 충동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그 충동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을 느끼면서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 이만큼 우리에게 바운더를 쳐주셨으면 여기에서 살아가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죄 한번 볼까요? 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을 때 이 죄에서부터 자유라 그랬는데요. 마음이 원하는 선 이거 우리 못해요. 왜요? 아담이 이미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로 갔기 때문에 마음이 원하는 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에 끌려가요? 죄에 끌려가요. 죄 관역 벗어나고 오조준한 상태에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을 조준해야 되는 조준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선을 못하고 항상 악을 향해 가요. 피 흘리는데 발걸음 되게 빨라요. 자, 그러나 아들이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정조준할 수 있고요. 관역을 제대로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선을 이제는 행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가 모든 걸 다 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여러 고행을 수행해야 돼요. 굶어야 되고요. 채찍질로 몸을 때려야 되고요. 참선해야 되고요. 앉아서 몇십 년을 잠을 자지 않고 앉아서 이러고 있어야 되고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삶의 자리가 아닌 죄를 용서받게 특정 장소 가야 돼요. 성지순례 가야죠. 그 다음에 성지순례 가서도 그런 성물에 헌금해야죠. 해야 돼요, 이거. 용서받으려면요. 그래서 예전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태첼이라는 사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이 면벌부에 동전을 땡그랑 넣는 순간 너희들의 조상의 그 연옥에 했던 죄가 조상들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그렇게 면벌부를 팔면서 베드로 성당 지은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행위가 아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해요. 종 볼까요? 아들과 종 이것도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종은요 주인의 모든 것을 상속받지 못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 너에게 아들 줄게 그랬더니 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내가 잘 키워서 양자 삼을랍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얘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너에게 아들 줄 거라 그러셨어요. 다메섹 엘리에셀 그 다음에 창세기 24장에 저기 누구야? 리브가 데려가던 그 늙은 종이 이 사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약속의 아들 누구로 가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12아들 가잖아요. 아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젠가는 떠나야 되고요. 스스로 도망갈 수 없어요. 그냥 매일 종에 묶여 있어요. 그러나 아들은요. 아버지의 모든 걸 상속받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늘 이 말씀 나오잖아요. 영원히 함께 아버지와 살아가고 아버지하고 친밀해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종교가 없어요. 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신이시여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이 종을 놓아줄 권리도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당신하고 함께 못하겠소 하고 또 떠나가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요한복음 6장에도 나타나고 8장에도 나타나요. 자, 저 유대인과 예수님의 대화 여기서 계속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니네가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고 했는데 야 하나님이 니네 아버지면 나에게 이러면 안 되지. 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너 하나님께 얘기 못 들었어? 야 니네 하나님 아버지 아니야. 니네 아버지 하나님 아니야. 니네 아버지는 누구야? 마귀야.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그 진리를 모르게 하는 그런 아버지야. 야
니네 아버지는 너는 거지사비 거기서부터 태어났어. 야, 봐봐. 하나님께 속했으면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랬더니 유대인들 또 뭐라 그래요? 너는 사마리아 사람. 이거 이방인 개란 표시, 개. 이런 개삐. 귀신 들렸어. 뭔 소리야. 난 하나님께 속해 있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말을 들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셨더니 아브라함도 선지자도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내 말을 믿으면 영원 살 거야. 그랬더니 야, 너 50도 안 됐잖아.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서부터, 그렇죠?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으니까 나기 전서부터 있었다 할 때 돌로 치료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완전 그 시조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라는 건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한 게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돌로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점점 갈등이 쫙 올라가요. 예. 전개에서 이제 절정을 향해, 위기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는 위기 상황에서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13장에서 세족식 사건 하고, 그 다음에 세족식 사건 한 후에 13장서부터 쭉 17장까지 예수님의 설교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19, 20장에서는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21장에서는 베드로 살려주시고, 예. 그게 이제 요한복음의 끝입니다. 이번 주 보니까 요한복음 3장, 4장씩 나가던데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